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목사 입장에서는 고맙고 미안한 분들입니다. 주일은 사실 예수님만 믿는 분들은 놀러 가고 쉬고 그럴 텐데, 우리는 정한 예배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눈에 안 띄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미안함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은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주일밤 3일밤 예배이지만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성격을 가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비상을 건다, 좀 긴장을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세 끼인데 한 끼에 3분 정도씩 이렇게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어느 정도 채워졌으리라고 보고, 아까 낮 시간에는 조금 빈칸이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한 칸에 한 분 기록해 주시고, 부부는 한 칸에 2분 정도, 좀 더 이렇게 수를 많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주일 밤까지 해서 빈칸이 있는 경우는 우리 교역자들이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오늘 2부 예배 때 전해 주셨습니다. 10장은 그 이후의 일이 되겠죠. 오늘 이 다니엘서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다 멸망해버린,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가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일로에 있고 결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다 멸망해버리고 이제 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실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한 그런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다 하더라도 더 영적으로 비참한 것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에요. 이 남왕국 유다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이고 이스라엘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와서 늘 하나님께 죄지응선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이 회파되었다는 단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단어로 이해하면 좋냐면 농사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한 2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감자나 고구마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와가지고 밤새 다 훑어버리잖아요. 온 밭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족속 바벨론에게 의해서 그렇게 회파되었다.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방 왕이지만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한 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고향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일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시 수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진행을 한 것 같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그리고 또 유월절기에 대한 방해로 성전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방해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은 겁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기는 어린 시절 포로 잡혀와 먼 이방 땅에서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떠나온 조국을 생각할 때에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0장 이후에 나타난 환상은 유대 민족이 당할 환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2절, 3절을 보면 슬퍼했어요. 3절은 슬픔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누구라도 다 섭취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음식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멈춘다는 것은 물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입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그 음식을 삼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난은 타향에 있는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시민이에요. 모든 시민은 조국과 민족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우리 조국과 민족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위기의식을 갖자, 슬퍼하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할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관, 가정, 교회, 국가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조국을 떠나 있잖아요. 조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애정도가 훨씬 높아갑니다. 제가 맨 처음 외국에를 갔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늦게 갔죠.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그 카트 있잖아요. 공항의 카트에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 파는 회사, 삼성, LG, 대우 이런 거 있고, 주변에 공항에 나서자마자 광고판에 제일 크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야 얼마나 그게 의미 있겠어요. 그런데 외국에 처음 나간 이 촌놈이, 광주 촌놈이 그것을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덴마크였는데 그 덴마크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88 올림픽 말을 해도 몰라요. 세상에 이 무식한 것들이 88 올림픽도 모르냐. 우리는 얼마나 떠들썩하게 잔치를 했는데, 제가 그때가 1994년 2월 달이었는데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알려진 것은 이제 월드컵하고 그 다음에 그 WBC 그 야구 있잖아요. 그 야구한 이후로 그 월드컵과 야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알려졌어요. 그러나 기업은 그 전에도 이미 확장되어 가지고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간 데마다. 그리고 또 호텔에 가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호텔에는 다 여러 나라 국기가 있잖아요. 태극기 없으면 기분이 안 좋아.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기 있다. 있고 없고가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겠습니까? 많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잔인하게 포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사는데, 사실 다니엘은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세 일의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한 사람 느헤미야도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도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살핀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 내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필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민들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을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살피는 그런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쉬는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하는 140주년이에요. 금년이다 내년이다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지만 금년이면 어떻고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140년 되었어요. 근데 140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 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독립을 위하여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생명을 던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통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IMF가 왔을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나?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4년 1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탄핵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심각한 것은 성도들마저도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또한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을 인간적으로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인본주의요 피폐해진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새벽에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는 입장 곤란하고 불편하고 답이 안 보이면 기도합시다. 저는 미련해요.
저는 미련하고 무슨 지혜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의 미봉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할 재주도 식견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를 취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은 성도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이 시대에 아무런 해결점도 없어.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 없네. 전부 다 전문가예요. 전부 다. 왜 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우리가 가 있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전부 다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놓아두고 오직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앞서 있는 사람 탓을 합니다. 지도자 탓을 해요. 우리가 하기 좋은 것이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부족한 종이 늘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놓아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교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다시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도 멋지고 원대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가는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그리고 지혜, 건강, 시간, 물질, 다양한 그 어떤 특징들이 아닙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은, 우리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나라는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현대사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얼른 지나가야 돼요. 속에서 지나온 날들의 고통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당겨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말도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회로 기도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저녁과 3일 밤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